우리 출산하고 우리 이정선 집사님 뒤에 이렇게 몇 달 만에 왔습니다. 아기도 있어요? 아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우리 아기 저기 뒤에 유아실에 우리 아기 이렇게 안고 이렇게 왔는데 첫 예배입니다. 우리 아기.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었던 코리 텐 붐 여사가 썼던 책 중에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을 때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언니 베시가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나치의 수용소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거쳐간 여러 수용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했는가 하면 사방에 이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첫날 그들은 늘 그래왔듯이 몰래 숨겨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앞에서 코리 텐 붐 여사의 언니였던 베시가 코리,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리 텐 붐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언니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득실거리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와 내가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죽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언니의 고집에 못 이겨 마침내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이가 득실거리고 좁은 이 수용소의 그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달 동안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은 이들이 득실거리는 바람에 간수들이 아예 오기를 꺼려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코리 텐 붐 여사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이 좋다고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오늘날 얼마나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도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을 잘 압니다. 보통의 경우는 다 이렇게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새벽 기도는 무슨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난로 조그만 거 하나 펴놓고요. 그리고 그 난로 하나 의지해서 손을 이렇게 비벼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추운데 어떻게 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편안한 환경이 편안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일명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말씀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결코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전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대받고 무시받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인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분리해야 할 이 단어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인만 되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안 믿어 이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토록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봉사하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왜 그렇게 그분이 하셨는지는 저는 어렴풋이만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망이 컸던 것이죠. 물론 뭐 그런 실망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분들의 임종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래도 신실하신 분들은 비록 내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 곁으로 오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임종을 지켜봤던 대다수의 분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죽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항상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늘 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항상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나도 목자와 같은,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목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겸손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찬송의 자리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이 천군 천사들이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그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타락한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담이 생기고 또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담이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됨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또 정말 애잔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왕 되신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일을 완수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한 그것이 기쁨이 되셨던 것이고 또 영광을 받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 중에 평화를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의 평화가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나의 삶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또 아기 예수의 그 사명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이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본 이후에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들은 정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큰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보면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본 이 목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들은 믿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딱 붙잡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순서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 천사들이 우리에게 해 주신 그 일이 정말 있는 일이구나.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는 그의 친구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었거든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다나엘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당시 나사렛은 시골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던 그 메시아는 그래도 큰 도시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크게 쓰임 받으려면 서울대 출신은 돼야 되고 유학도 좀 갔다 와야 되고 또 집안도 부유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어요. 야, 예수가 나사렛 출신인데 그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에 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와보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럼 한번 볼까?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사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해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 마음 관리를 못해서 넘어진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 마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넣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 생각 관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잡다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새가 지나가되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결코 둥지를 틀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으로 결단한 이후에 빨리 갔습니다. 그래, 한번 봐야지. 자, 한번 봐야지는 언젠가 봐야지,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연말에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올 연말 가기 전에 한번 봐야지. 정말 보려면 그 자리에서 약속 장소를, 약속 시간을 정해야 그때 볼 수 있지. 한번 봐야지 하면 언제 볼지 몰라요. 저도 주변에 많은 분들 한번 봐야지요 했는데 벌써 5년 7년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한번 봐야죠. 한번 봐야죠. 물론 카톡도 한 번씩 보내고 그렇게 인사는 하고 있지만 얼굴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천사들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날이 새면 가봐야지.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마저도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근데 예수 잘 믿는 것은 마음만의 문제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든지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몸이 안 받쳐주고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저 자신의 연약함도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 것으로, 마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구나. 한번 봐야 되겠다. 아기 예수를 한번 봐야 되겠다. 언젠가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이 새도록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빨리 간 거예요. 빨리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계기가 하나 있었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간 그 장면.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서,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은 우리가 다 좋지만,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면 본인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가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라고 하는 그 나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교만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좀 더 잘 되면 더 충성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되어도 안 합니다.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 그것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자들은 바로 갑니다. 바로 간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하반부를 보니까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목자들이 아기를 쉽게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이들에게 말해준 정보는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 이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구유가 한두 개입니까? 그 구유를, 그 아기 예수가 누워져 있는 그 마구간을 찾으려면 집집마다 들려야 돼요. 어느 여관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여관은 오히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 당시 집에는 가축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 마구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구간에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으니 한번 가서 찾아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해주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그러니 이 목자들 입장에서는 아기를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집에 계시나 하고 문을 열어보면 조용해요. 또 저 집에 계시나 하고 문을 열어보면 썰렁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저 집에 계시나 하고 문을 열어보면 뭐 말들만 울고 있고 말이 뭐 먹을 것을 먹고 있고, 그러니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찾다 안 되니까 에이,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였겠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 온 집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은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죠. 우리 인생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을 찾고자 하면 무덤에 가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 말고는 다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광야의 인생인 것이죠. 그럴 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대명사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전도를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녀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자, 완전히 거절하신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에 가나안 여인인 이방 여인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어. 거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모진 말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인격 모독적인 말입니다.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대단한 것은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지혜가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이고, 그 큰 믿음이 결국 소원을 이루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천사들의 소식, 천사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인해서 가장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이 목자들이 마지막에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이 목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또 복음을 처음으로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